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거의 모든 민족의 종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하나님 같은 옥황상제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또 이 맹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에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사람들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도 절대자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부터 배우게 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가르침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랐고 30이 되기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구원자인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저주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믿는 것,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헬라인들에게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 그런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건 헬라인들이 보기에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고백이 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고백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런 부류들이 여러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삼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웠죠. 진정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1차적인 성취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지상적인 존재가 아닌 천상적 존재인 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랑이다.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죠.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졌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 왜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아들이라?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헬라어 모노게네스의 번역인데 모노게네스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진 모노스와 낫다,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게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게네스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독특한 아들 이런 뜻도 있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물의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 표현한 것은 이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독생하신이란 번역된 이 모노게네스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도 하나님 품속에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품속에 계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본질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지금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사람으로 표현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이단 종파를 이끌었던 아리우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피조물 중에 처음 창조되고 특별한 피조물이라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 다시 말하면 그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결과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죄인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고 대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자격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 임무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위해 그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자격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만 대표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개미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축적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마일리지는 포인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점점 마일리지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쌓인다는 거. 뭐 수행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점점 그 마일리지가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일정 부분 쌓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 행위 구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만큼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아무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60점까지가 합격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국가시험이 60점 마지막 합격하잖아요. 근데 얼만큼 선행을 행해야지 우리가 60점을 맞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점이 있다고 해도 그럼 59.9를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점 차이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0.1점을 또 어떻게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조금 더 하면 0.1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헌금 한 번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까? 행위구원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만큼 선행을 축적했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또 얼만큼 선행을 축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구원을 자기가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 구원은 절대로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그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철저하게 안식일에는 절대 2km 이상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을 개수를 정해놓고 몇 개 이상의 돌은 절대로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또 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에 다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행함으로 그것을 쟁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공격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획득할 장벽을 벗기 위해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고, 11조를 철저하게 행했고, 금식을 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음식법과 정경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행해야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행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행해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얼마든지 수영해가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마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 정도는 제가 오리발 끼고 건너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오리발 끼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바다는 한강 정도 이런 길이가 아니라 태평양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훈련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해서 천국을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것은 수영을 해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비자가 있는 비행기 티켓을 줄 테니까 그것 타고 지금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이미 주셨는데 제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천국을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조건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안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내 감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가지고 가요.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가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무엇인가 받으러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것을 버리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재능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기만 하는데 버리기만 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소개로 만나서 10개월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주로 많이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로 많이 건너고 대학교 캠퍼스도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서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고 집에 오면 보통 12시간 넘었습니다. 그런 날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갔습니다. 제가 피곤했을 것 같습니까? 안 피곤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 돈을 쓰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내가 높아지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 제도를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 가정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정기적인 수입원은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례비가 전부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제가 수고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돈을 저를 위해서는 진짜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썼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최근에 뭘 썼나. 저를 위해서 쓴 거는 책 한 권 산 게 답니다. 저를 위해서 책 한 권. 그것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써요. 왜냐면 책을 자꾸 사면은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남아있는 책밖에 없거든요. 책이 너무 많고 맨날 그 책벌이라고 이렇게 골칫거리예요. 읽지도 않는 책을 왜 사는지 안 나가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제 가족들이 그것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갖다 주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벌어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내가 갖다 줄수록 행복해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를 자녀들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그 수고를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왜 못해주냐고, 그렇게 하지.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애쓰기 전에 100%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려고 더 애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더 눈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생의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든 교회 밖에서 행하는 일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체크인 하면서 짐 다 맡기잖아요. 맡긴 짐이 잘 가고 있나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착지 알아서 도착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꾸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아무리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그거 안 됩니다. 계속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만 이어집니다. 뭐든지 아내든 자식이든 모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우리가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